타락할 대로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또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리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목 놓아 외치고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고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절에서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예레미야가 속한 베냐민 지파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어조는 상당히 급박합니다. 앞서 4장 5절 6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견고한 성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라고 크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견고한 성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모두 피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고 합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벳 학게렘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급박하게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드는 이유는 북쪽에서 재앙과 큰 파멸이 엿보아 오기 때문입니다. 그 재앙은 2절에서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멸절할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이방, 즉 바벨론 제국입니다. 3절에 나오듯이 이들은 마치 목자처럼 양떼를 데리고 와서 장막을 칠 것입니다. 즉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열정은 아주 대단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정오에 공격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날이 이내 어두워져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밤에라도 올라가서 요새들을 헐어버리려고 합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큰 열심을 내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군대에게 목책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에는 포악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이 만연하고 폭력과 탈취, 질병과 살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딸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이들을 멸망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에서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예언하시고 또 그분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을 내십니다. 9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마치 드넓은 포도원에 남겨진 포도를 따듯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듯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10절에서 말하듯이 백성들의 귀는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에 받은 할례는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며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귀는, 그들의 마음은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여호와의 분노가 예레미야에게 가득해서 이야기하고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를 받은 이들은 아이나 청년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나이든이나 늙은이나 모두 다 죽든지 포로로 잡혀갈 것이었습니다. 원래 백성을 구원하고 그 원수를 치시던 여호와의 손이 12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집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자,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여호와께서 손을 펼치십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또 한편으로는 진노하시며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실까요? 13절부터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탐욕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의사였습니다. 실제로 선지자와 제사장은 병을 진단하고 또 병의 치유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죄로 인해서 곪고 곪은 상처를 보고서도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로 인한 상처는 죽음과 멸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텐데도 그들은 거짓 평안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할 때에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실 만한데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선한 조상을 따라서 또한 그들이 받았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겠노라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 심지어 땅을 증인으로 불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과 계획의 결과로 재앙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20절에서처럼 유향과 향품, 번제 등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던 것은 그런 뇌물과 제사가 아니라 그들의 돌이킨 마음,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무언가를 들여서 받을 수 있는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었습니다. 21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옛적 길, 선한 길이 아닌 자기만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장애물을 두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치러 오는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이 임박한 때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그 예레미야를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망대라고 번역된 말은 분석하고 시험하는 사람, 즉 시금하는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라고 번역된 말은 재련하는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들을 살피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5장 1절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에서 정의와 진리를 좇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예레미야가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8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하고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놋과 철처럼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놋과 철은 예레미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앞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놋과 철처럼 마음이 굳은 백성들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철귀등과 놋 성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29절 30절에서처럼 그들은 결국 내버린 은이 되었습니다. 풀무불에 단련하면 순전한 은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아무리 납을 넣어도 순전한 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끊임없이 죄가 나왔고 그들은 한 명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절 끝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앞서 19절에서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절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받읍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의롭고도 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죄는 죄를 짓는 사람과 그 이웃들 그리고 세상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 상처는 내버려 두면 모두를 죽음과 파멸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선지자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상처를 방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특단의 외과 수술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읽는 우리가 지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만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입시다.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돌이키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자신이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었고 여호와의 분노가 자기에게도 가득하여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떨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심판받는 자의 입장에도 함께 섰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랑하는 딸과 같은 그분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그의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죄에 대해서 크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하는가 하면 이웃의 곁이 되어서 함께 슬퍼하고 신실하게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과 또한 이웃 가운데 신실하게 머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예레미야, 더 나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심판을 대신 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역시 죄와 연약함을 가진 유한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4절에 나오는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예레미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나은 선지자와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백성의 모든 상처, 즉 죄를 그리고 그 형벌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참혹한 심판을 그분 홀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것은 평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평강이 아닙니다. 심판 없는 평강이 아니라 심판을 통과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심판을 당하셨고 그분이 받으실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강은 승자의 평강입니다. 또는 거짓 평강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얻을 수 있는 승자 독식의 평강입니다. 또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한 평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평강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을 걸고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결코 빼앗기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짓 평강, 일시적인 평강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평강, 영원한 평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또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시고 자비하셔서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되 또한 저희를 오래 참으시며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저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또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죄에 대해 아파하고 분노하며 또한 동시에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긍휼함과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거짓 평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저희의 평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저희가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근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직과 취업의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에 불안해하지 않고 이 시기를 담대하게 마주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또한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참으로 답답해하는 이들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예비하신 그런 귀한 돕는 배필이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문제를 가장 선하게 다루어 가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문제를 마주해가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서 함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 문제를 담대하게 마주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